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9절부터 오늘 3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99페이지 욥기 제 38장 19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 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38절까지입니다. 오늘 38장부터 39장, 40장, 41장, 42장까지 42장 그 앞에 6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욥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고난을 이런 시련을 허락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해주시고, 그리고 또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어떻게 한 것은 틀렸고 어떻게 한 것은 맞다 좀 이렇게 딱 해주시면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제 말씀, 오늘 말씀도 읽어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조금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지금 욥이 알고 싶은 것은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하는지 그걸 알고 싶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지금 알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이런 벌을 받은 것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욥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그래서 욥이 그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좀 확 밝혀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우리의 질문, 우리의 관심사, 이것보다는 또 다른 좀 더 높은 어떤 다른 방향, 다른 길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이 납니다. 이 땅에서도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세상 나라만 알 뿐입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은 중심이 내 자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중심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중심이 우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뛰어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욥이 당한 그런 똑같은 고난을 또 주실 것 같이는 주시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을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 욥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며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내 중심적인 이런 그 여러 가지 생각들 예를 들면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비를 내리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평안하기 위해서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신다. 맞죠?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26절 봐봅시다. 26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비를 내리시는데 사람도 없고 광야에 하나님이 비를 내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에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비를 만드신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만드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을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의 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길,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살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0장 30절쯤에서 같이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살펴봤는 것 같은데요.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과 거하라. 그러니까 네가 자유인일 때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종과 자유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유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러면은 자유인으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네가 종일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말고 종으로서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을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잘 믿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내 신분이 상승하고 내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꼭 그 비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믿어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높아져야 되고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상대와 경쟁을 하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순종한다 하면서도 늘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좀 더 이렇게 잘 살고, 이것이 신앙의 목표요 목적인 것처럼. 근데 그럼 우리는 잘 살지 말란 말입니까? 우리는 그냥 늘 그냥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좀 잘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살도록 놔두시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초점을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걸로 인생의 목표를 삼고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죽을 때까지 참 만족과 평안과 감사가 없다는 것은,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의 원함, 우리의 소욕이 만족이 되겠습니까? 끝이 나겠습니까?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고 싶으면 셋을 가지고 싶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그죠?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잘 아시지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르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모든 걸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그 신앙의 최고의 극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9절도 보시면요, 말 뜻은 이렇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그러니까 광명도 어디에 있어서 광명이 비춰지고, 흑암이 또 어디에 있어서 흑암이 싹 나오니까 이제 밤에 캄캄해지고, 이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아니면은 그 시적인 표현은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 우주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때 사람들은 이제 그런 4,000년 전 이럴 때는 세계관이 지금 우리와 같이 무슨 달나라를 날아가고 인공위성을 쏘고 이렇게 만환경을 가지고 천체를 관찰하고 그럴 때가 아니지요, 그죠?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표현합니다. 이런 광명이, 흑암이 이것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20절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광명이 나타나서 쫙 세상을 비추다가 이제 흑암이 오면은 광명이 집으로 가야 되는데 네가 그 광명을 데리고 그의 거하는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런 광명과 흑암도 다 하나님의 섭리지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지혜입니다. 창조의 섭리가 다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광명이 있고 또 밤이 되면은 흑암이 있고, 아니요, 흑암이 찾아오면 그걸 밤이라고 하는지 밤이 오니까 흑암이 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조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는 것 보니까 네가 아마도 그걸 다 아는 모양이다.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때 네가 태어났으리니 너의 해수가 참 길구나. 이거는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아냥거리신다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좀 뭐한데, 어쨌든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네가 그때에 광명과 이런 흑암을 하나님이 내가 지을 때에 그때 네가 있었냐? 있었던 것처럼 무슨 내가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는 이런 섭리와 지혜를 다 아는 것처럼 나보고 이렇게 만나자, 나하고 재판을 걸고 싶다, 나한테 따지고 싶다, 네가 그렇게 하느냐, 그죠? 그 보니까 네가 횟수가 길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횟수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조화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우리 내 중심적으로 뭐 잘 되면 축복 받았고 안 되면 뭐 하나님 뭐 벌 받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사람이 있는 곳에도 비를 내리고 사람이 없는 곳에도 비를 내리고 광명을 주신 분께서 흑암도 주시고 소위 축복도 주신 분이 재난도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조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눈도 우박도 어떤 곳간이 있고 창고가 있어서 거기에서 때를 따라서 23절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런 그 눈과 우박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통치 악인도 벌하시고. 24절입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이런 햇빛이 어떻게 비치며 동풍은 그 당시 동풍이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는 동쪽 아라비아에서 아라비아는 사막이잖아요. 우리가 아라비아 사막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동풍이 불어오면은 그 바람에 의해서 그냥 식물들이 일단 말라버리고 꽃이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는지 네가 아느냐. 25절 홍수가 납니다. 누가 홍수를 위해서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가 치는데 그 길을 누가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그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으로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여서 낳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얼면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창조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네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제는 그래서 이제 땅의 조화, 또 이런 이제 공중의 조화. 이제는 31절부터는 전체 하늘의 조화를 지금 또 말씀하시는데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면 이 묘성이 무슨 별자리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이렇게 별자리로 딱 이렇게 묘성이 되도록 그렇게 묶을 수 있으면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 삼성은 이게 아마 우리가 말하는 오리온 자리 그게 삼성이지요. 그런 삼성을 이렇게 띠로 딱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을 네가 풀 수 있느냐. 이런 별자리들도 별들도 하늘에다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띠를 띠고 줄로 묶어서 그렇게 하늘에 이런 별자리를 달아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 별자리가 사라졌다가 또 밤 되면 나타났다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아마 이게 북두성이 뭐 무슨 별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북두칠성의 북두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 별자리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34절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구름을 명령해서 비가 막 이 땅에 쏟아지게 하겠느냐? 35절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명령해 주옵소서. 그래서 네가 명령하면 번개가 떨어지느냐? 이제 이렇게 참 이게 지금 욥하고 지금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거는 전혀 엉뚱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36절입니다. 너희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수탉의 슬기가 뭡니까? 새벽이 오면은 어김없이 꼬껴하고 우는 것이요. 그죠? 이런 지혜를, 이런 슬기를 누가 주었느냐? 37절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겠느냐? 이렇게 비를 내리겠느냐는 것입니다.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물이 있으면은 그렇게 진흙이 되고 서로 붙죠. 그래서 이렇게 흙덩이가 서로 붙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 짓고 살라고 그런 흙에다가 그런 물이 습기가 가면 단단해지는 이런 성질을 우리가 집 짓고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우리하고 관계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도 비가 내리면은 흙은 딱딱해지고 습기가 들어가면 딱딱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런 하나님께서 조화로 이렇게 섭리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냥 이용하고 사용하고 할 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자꾸 내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기준대로 뭐가 좀 어려워지고 잘 못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가. 그래서 조금 부유한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잘 못 사는 나라는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잘 살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되어지는, 예를 들어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면은 무슨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도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말 이 타락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으로 아주 이래 타락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냥 무한 경쟁을 해서 그렇게 끝모르는 탐욕을 가지고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해지고, 그죠? 이 미국입니다. 그죠? 월스트리트 강가 뭔가 이런 데 가면은 그 사람들이 받는 돈은 천문학적이고요. 그죠? 그리고 빈민군의 슬림가 같은 데 가면은 완전히 그냥 그죠? 근데 미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우리는 단순하게 이래 버리는 거죠. 그죠? 그 일본도 하나님이 그럼 축복하셨습니까? 저기에는 온갖 우상 천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그냥 좀 잘 살면 하나님이 복 주셨고 좀 못 살면 하나님이 저주하셨고, 이런 천박한 신앙에서 빠져나오기를, 그죠? 그런 얕은 신앙에서 이렇게 좀 그것을 벗어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죠?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비난대도 처하고 부한대도 처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그 방법을 내가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신앙의 진수입니다. 38절까지 여기까지네.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욥에게, 새 친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잘 묵상을 하셔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큼 이렇게 성숙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